할렐루야. 그동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앞으로 상처에 대해서 좀 몇 번 나누겠습니다. 상처는 부상당한 자리, 또 마음에는 또 마음에 이제 치유되지 않은 그런 피해를 본 흔적, 이런 것을 상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쉽고 또 가까운 쪽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구나 더 상처를 받기가 더 쉬운데, 그런데 이 상처가 미리 대처하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미래가 그 상처로 인해서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잘못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도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나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 다녔도다.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이복 형으로부터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친동생 다말이 이제 이복 형으로부터 상처를 암놈으로부터 강간당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치유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형제간에 이제 살인 사건이 나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3절 14절 보면은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이제 강간했다는 것이죠. 13장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머물면서 이제 처량하게 있는 것을 계속 봅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잠잠히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음에 이제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복수의 칼을 가합니다. 그 사무엘하 13장 32절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형제들 이제 집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복 형제들은 다 놔두고 암논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라고 해가지고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다말을 그렇게 해서 이 강간해서 했던 그날부터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이복 형제를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제 그렇게 살인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13장 37절 보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후르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예, 집안에 이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 아버지와 이제 또 관계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풀게 되는데, 풀고 나도 서먹서먹하고 완전히 옛날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마음이 계속 품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버지 다윗을 음모를 꾸며서 이제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은 그 전투에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자기가 이제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용서하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받고 나면은 그 상처 지나고 나서 물론 믿으니까 그 나는 용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뜻 생각이 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가 치유가 안 돼 가지고 반응이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내가 뭔 일을 평상시에도 막 내가 혈기가 들어가고,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도 장기 금식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자기가 분노가 훅 하고 올라오면은 그게 절제가 안 되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쏟아버리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치유가 될 때까지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데, 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처가 내가 잠재 속에 있는 것을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죠? 내 입과 하나 되어 엔토 오노마 이러면서 내 입과, 너희 고백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하나 되어 성령이 온전히 내 안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에서 먼저 잉태된 다음에 혀로 만들어져서 그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비슷한 상처가 나타나면은 또 훅 하고 올라와 가지고서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삐딱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치유가 안 된 거거든요. 치유가 안 된 상처는 과격한 행동으로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상처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이 매스컴에도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뉴스에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많은 사람을 또 실족하게 하고 본인도 실족하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도 한다고 그래요.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또 내가 속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제 또 완전히 성령의 입술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이 사랑을 해도 그 필레오 사랑, 그 조건적인 사랑이 되지 아가페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 자기를 마지막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은 실족이 그리스 어원으로 해서 스칸다론, 덫에서 미끼가 붙여지는 그런 부분인데 신약에서는 원수가 사용하는 올무로 묘사되기도 이렇게 합니다. 올무, 또 덫,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사단이가 그렇게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영혼들을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한 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처를 받게 하고 주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을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먹고 이런 것이 다 그 상처 이런 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오그라져 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깊은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이 주변 사람을 사용해서 상처를 받게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상대방만 원망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더 깊은 속으로 더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잘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옆에 사람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한 번 못 이기면은 또 이를 악물고 또 막 나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험 가운데 상처를 아내를 통해서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또 남편을 통해서 계속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죠. 자녀를 통해서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뛰어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꾸 오그라들고 또 자꾸 그것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거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그 사형수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 죄인들이 엄청 많았다는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이 빵 하나 훔쳐 먹고서 감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죄를 진 사람들은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그쪽으로 가서 이제 또 격리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또 지비팅이라는 좀 그 중에서도 흉악한 죄수들은 지비팅이라는 그 죄수들이 아주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다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비팅이라는 것은 철로다가 완전히 그 굵은 쇠로다가 이렇게 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넣고 가둬놔 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몇 날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햇볕에 그 뜨거운데 또는 그 추운 데다가 이렇게 해서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다리에 계속 서 있으니까 경련이 일어나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해서 막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고통을 줘서 죽이는데 그러면은 밤새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 죽을 때까지 막 금방 안 죽고 막 한 달씩 두 달씩 가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 막 사자가 우는 것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주택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갔다 그렇게 해서 지비팅이라고 그렇게 해서 형을 18세기에 그렇게 했다는데 밤새 울고 그러면 막 잠을 못 자고 창을 닫고 또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계속 풍겨가지고서 창을 못 열어놓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금방 치우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막 몇 년씩 놔두기도 하고 그래서 다 썩어서 다 뼈만 남고 새들이 쪼아먹고 이렇게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0년 가까이 그 사형 제도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해도 죄가 줄어들지는 않고 너무 혐오스럽고 그래가지고서 계속 항의해가지고서 그 사형 제도가 없어졌다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를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지비팅으로 갇혀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또 악하고 또 얼마나 지독한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다 그렇게 담당하셨는데 그보다 더 지독한 지비팅으로 죽어야 될 내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때로는 자책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또 자꾸 나를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보면은 더 나은 것도 없고 또 참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악을 그렇게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고 늘 그를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고 아주 생각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축복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납시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랬거든요. 이 잡부일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밑에 직원이 잘못해서 면허 정지되면서 급여가 완전히 2년 동안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막리를 다니는데, 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해서 용서하는 거는 알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새벽에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서야 몇 달 지난 다음에서 온전히 내 속에서 완전히 뻥 뚫어지면서 용서가 되는 것을 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꽁꽁 마음속에 숨겨놓지 말고 계속 상처받았던 거 본인은 알거든요. 그를 축복하고 계속해서 이 상처를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준비돼서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